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며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 5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계명은 도대체 우리가 예배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예배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가르쳤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2계명, 이 두 번째 계명은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때 가장 올바르고 정당한 방식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읽은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두 가지가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그릇된 방법인지, 무엇이 올바른 방법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방식의 문제에 있어서 잘못되면 마치 1계명을 범한 것처럼 우상숭배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된 예배의 방식, 사랑의 방식, 또 하나는 올바른 예배와 사랑의 방식, 이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릇된 방법에는 여기 열거된 것처럼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 이것은 그릇된 것이다. 우상을 만드는 것, 이것도 그릇된 것이다. 어떤 피조물의 형상을 만드는 것, 이것도 그릇된 것이다. 그 형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 이것도 그릇된 것이다. 크게 한 4가지가 잘못된 것으로 언급되고 있고요. 그럼 올바른 예배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2계명의 내용 전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는 함께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늘 익숙했던 2계명은 뭐였냐 하면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뭔가 부정적인 잘못된 예배의 방식만 2계명인 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계명은요, 그렇게 잘못된 것을 걷어내고 잘된 것, 올바른 것, 합당한 방법으로 대체하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된 방법들 다 이제 버리고 올바르고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계명이 바로 두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계명을 주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말한다면, 여기에 잠깐 중간쯤에 언급된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거 정리하고 올바른 거 취하라는 것이죠. 질투하는 하나님,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첫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질투 안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랑에 대해서 배신을 하거나 등을 돌릴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질투하신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신다. 이 두 번째 내용은 이제 경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투라는 말 속에는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 사랑과 경외의 하나님이 바로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런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예배하면 안 돼.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자, 잘못된 예배, 그 첫 번째 순서로 자신을 위하는 것,
이것이 왜 잘못된 예배와 사랑의 방식인지. 여러분, 존재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행위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의 질서,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고 누가 누구를 위하는지, 그런 존재의 정당한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 보시게 되면 그 질서가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지, 피조물은 도대체 무엇인지, 신은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이 모든 존재들의 질서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순서가 좀 느껴지시죠?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누구의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의 것이니라. 다 우리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만물과 우리와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소속과 관련돼서 무엇을 위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참으로 존재의 질서를 뒤집어 엎는 잘못된 삶이죠. 여러분, 돈을 숭배하게 되면 어떤 거대한 존재, 태양이나 거대한 산이나 넓고 깊은 바다나 어떤 피조물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존재의 질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정해놓은 그 질서를 무시하고 그 정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원래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조의 목적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인데요.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창조하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이 원래 지어질 때부터 우리를 향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지으셨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대로 사는 것이 인간에게는 최고의 복입니다. 가장 큰 부와 행복을 누리는 방식인 것이죠. 근데 이런 질서를 지키지 않고 다른 질서가 우리의 삶을 대체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조정하는 그 질서는 무엇입니까? 편리이십니까? 돈의 액수이십니까? 명예의 크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쾌락에, 충족에 있습니까? 어떤 것이 도대체 나의 판단과 처신을 좌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요,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지음 받은 존재는 그 존재의 목적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으신 그분이 존재의 목적을 정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목적은 바로 창조자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으셨다.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악기요 음악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의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나에게 던질 때에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성찰할 수 있고요, 가장 합당한 방향으로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 아닌 다른 질문이 나의 모든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때에는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혼돈과 무질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당신을 위해, 찬송을 위해 지으셨다. 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범죄했죠.
그렇게 타락하고 범죄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죠. 아브라함을 필두로 선택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 선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시편 135편 4절에 그 선택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야곱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물론 부수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시고 하늘의 거룩한 특권을 누리게 하신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베푸신 목적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나에게, 나를 위해, 나를 향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과연 목적이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그 구원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 되게 하셨는데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더 이상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선언이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까? 우리는 질문을 던지죠. 난 예수님 믿었어.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구원 이후의 삶의 방향을 설정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목적을 설정합니까? 아니면 구원해 주신 분이 구원의 목적을 결정하십니까? 구원자가 구원받은 자의 목적을 설정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직원을 채용할 때 그 직원의 거기에서의 기능과 사명은 누가 결정합니까? 직원이 알아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고용하신 분이 결정합니까? 너무나 뻔한 이치 아닙니까? 우리가 죄악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어두움 가운데서 구원하셨는데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인데,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데, 예수를 위해서 살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 구원의 목적과도 결부되어 있는 것인데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배 좀 부르면 좋겠어, 입에 풀칠이라도 하면 좋겠어, 참 소박한 그런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좀 건강하게 살면 좋겠어, 오랫동안 살면 좋겠어, 싸우지 않고 살면 좋겠어. 이것도 귀한 것입니다. 추구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해도 인생은요, 사실 만족이 안 됩니다.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궁극적인 목적, 참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은 배부름에 오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음에서 오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과 기쁨은 주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을 지향할 때 찾아오는 결과라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인생이라는 것은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것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풍요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주어진 것들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주어진 풍요의 목적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땀을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벌은 돈 내 마음대로 써야지 왜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그 재물 얻을 기회와 재능과 시간과 건강과 인생을 주신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도록 힘써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는요, 그 부를 소망하도록,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도록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신 근원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는 증거는 무엇이냐? 그 주어진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도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신, 부자가 되게 하신, 그것이 지식이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명예든 내게 주어진 어떤 것이든 그런 부요함의 목적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물질, 이 모든 부함은 나누어 주는 것이고, 나누는 이유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는 나눔과 섬김과 선과 베품의 삶 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함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죠. 왜 인도해 주실까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인도자가 정하시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발걸음 한 땀 한 땀 정말 꼼꼼하게, 정말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보이지 않는 감정의 결까지, 생각의 흐름까지, 우리 의식의 아주 섬세한 표피까지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우리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들조차 하나님께서는 섭리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친히 개입하셔서 인도하고 이끄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 도대체 그런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목적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목적 쭉 살펴보니까 나한테 뭐 건질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느낌이 들어서, 아까 우리 김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좀 반대로 가는 게 더 내게 유익한 것 같아요. 말씀대로 했다가는 내게 나만 하는 게 하나도 없는, 주님만 배불리시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은 그런 손해와 보는 그런 인생으로 느껴지는데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저는 아직 짧지만, 어르신들 앞에서 송구스러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크기는 목적의 크기에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위해서 살면요, 백만장자가 되고 대한민국 최고의 갑부가 되고 세계의 1순위 갑부가 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 사람의 인생이 크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록펠러나 그리고 카네기나 워렌 버핏이나 그 사람들의 책들도 한번 보십시오. 죽을 때 자기 통장에 액수가 많이 남은 사람만큼 부끄럽고 쫄짱부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약용도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의 풍요를 저장하는 이 돔과 종록이 훔쳐갈 수 없는 최고의 저장 방식은 뭐냐? 베풀매 있느니라. 우리는 금고에 집어넣기 쉽습니다. 통장에 입금하기 쉽습니다. 주머니를 챙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부유함을 제대로 저장하는 방법은요, 나누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죠. 이런 목적이 훨씬 더 선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거기에서 비로소 아주 큰 인생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목적이 만약에 하나님 자신인 것보다 더 큰 인생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무려 목적이 하나님이세요. 무한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의롭고 자비롭고 긍휼의 사랑이 무궁하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그분이 목적이 되신다는 것, 그 사람의 인생은 이 땅이 담아낼 수 없는 무한대의 크기를 가진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까? 어떤 목적이 여러분의 인생을 마구 지배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위할 수 있다는 게 이 땅의 답답한 현실 속에 정말 인생이 숨을 쉴 수 있는 숨통, 출구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수 있다는 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내 이웃을 위해서 산다는 거, 내 친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근데 그런 것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존재와 내 모든 선택과 심지어 구원조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고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인생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종이나 직위나 매출액과 월급의 크기나 업무의 분량이나 여행이나 음식이나 모임이나 수명의 길이가 인생의 크기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너무 거기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정말 헛된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후회함이 없는, 실패함이 없는 최고의 방향과 목적을 우리 인생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는 것, 죽고 사는 것이 다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웃을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에 면죄부처럼 여기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거야. 아주 야비한 그런 명분으로 사용할 때가 많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고르반,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면서 부모님 것을 빼앗아가고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그런 이유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참으로 잘못된 명분을 내세우시 싶습니다. 그거 아니죠. 우리가 나중에 5계명에서 배우겠지만요, 우리가 얼마나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얼마나 이웃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는 것은 부모와 가족과 이웃을 섬긴다는 것과 충돌되지 않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든지, 월급의 크기가 어떻든지, 직위의 위치가 어떻든지,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가장 큰 인생의 소유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상과 형상을 만든다는 것, 이 우상과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이 땅에 다른 비유나 대체물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다른 어떤 무엇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시적인 어떤 모형을 만드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존재를 왜곡하고 우리의 신앙도 이상하게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어떤 방식으로 만났을까요? 십계명 중에 2계명을 의식하면서 만나셨어요. 보면은 신명기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전에 이것을 위해서 내가 불길 속에서 그 떨기나무 불길 속에서 모세와 대화할 때 너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 의도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형상이 내게 발견된 것에 나도 모르게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격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신성시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이상한 그런 미신적인 요소가 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봤다든지 어떤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다든지 뭔가 본 것이 하나님 자신을 대체하는 그런 신앙의 대상이 될 때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중에 믿는 것이 가장 건강한 것입니다.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악착같이 보이게 만들려는 어떤 하나님을 인간화하려는 그런 욕망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너무 초자연적이어서 받아들이기 곤란할 때가 많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신비를 신비롭도록 그냥 두지 않고요, 이것을 인간화시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논리의 틀 속에 막 구겨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존재를 근거로 하셔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근거로,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근거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처녀의 몸에서 자녀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바다가 쫙쫙 갈라질 수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도 말라서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당나귀도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스스로를 밝히시면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죠. 여러분, 신비롭고 무한하시고 도무지 인간의 머리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담고자 할 때, 인간화 시키고자 할 때 취하는 행동이 우상과 형상을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절하고 섬기는 그런 죄악까지 저지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고 절하게 되면 절하고 섬긴다는 말 속에 이미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우상의 종이라는 그 신분이 깔려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절합니까? 주인에게 절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따릅니까? 주인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고 절하고 섬긴다는 것 자체가 우상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상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요, 우상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우상의 성품이, 우상의 판단이, 우상의 기호가 다 나의 것이 되는 게 우상을 섬기고 절하는 것입니다. 종이 된다는 그런 자체를 우리 인간은요, 털어낼 수는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종입니다. 이 종이 되는 양태가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물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돈이죠. 돈의 종이 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의 종이 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의
종이 되기 쉽습니다. 사물의 종이 되는 그런 양태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의 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만 얘기 나오면 벌벌 떨어서 다 거기에 순종하고 엎드리는 그런 자식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소중한 가치, 참으로 의롭고 선한 것이 부모님을 위한다는, 그 부모님께 순응한다는 그 이름으로 범할 수도 있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결단, 그것만 관철하고 이루기를 원하는 일평생 인생이 자기 자신의 종이 되는 것. 어떤 사람은 귀신의 종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나아가 마귀의 종이 되기도 하고, 성경에서 가장 금지하고 있는 죄의 종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인간은 이 종이라는 이런 자리를 떠날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의존적인 존재예요. 누군가 주인을 모시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이 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내 정체성이 결정되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을 모시겠습니까? 어떤 분을 내 그릇에 담아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이 자기 생각대로 살 수 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종은요, 주님이 시키는 말을 전달하고요, 시키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죠. 종이 된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마귀가 우리를 종으로 삼았다면 마귀의 뜻대로 해야 되고요, 마귀가 입에 물려준 말을 해야 되고요, 마귀가 시키는 짓만 골라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행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건 나도 그대로 정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성향과 기호와 모든 가치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인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종 되는 거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대로 사는 거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최고의 가치, 가장 높은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근데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경배하고 따르면 우상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물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남편과 아내도 있고, 친구도 있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그 우상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할 때 우리 모두를 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할 때 나 자신을 최고로 위하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 이걸 믿으십시오. 그렇지 않고 나를 위하면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만을 위하면 마마보이, 파파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식만을 위하면 팔불출이 될 수밖에 없겠죠. 특정한 사람만 위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할 때 우리 전부를 위할 수 있는, 한 사람도 배제됨이 없이 모두가 다 가장 소중한 나의 형제 자매가 되고, 정말 나의 자식들이 되고, 나의 부모님들이 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을 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혈통만 챙기고 내 식구만 챙기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를 식구라는 큰 범위 속에 사랑하고 섬기고 품고 위로하고 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특정한 대상이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우상을 만들지도 마십시오. 절하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상 나 안 만들었어, 절 안 했어, 섬기지 않았어, 이런 부정적인 소극적인 그런 방식으로 이계명을 순종하면 아직도 이계명을 뭘 모르는 겁니다. 이계명의 적극적인 순종, 생산적인 순종,
자발적인 순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뒷부분에 나와 있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게요, 우상 숭배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병폐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식부터 자녀까지, 부모에게서 자녀까지 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천대면 계산 좀 해보십시오. 한 대에 30년 정도 퉁 쳐서 천대면 몇 년입니까? 3만 년. 여러분, 3만 년 동안 형통하실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여러분 자식들, 자식의 자식들, 그 후손들 천대까지 축복하는 최고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자식 잘 되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보여주십시오. 모든 사람을 내 형제로 품는 넓은 사랑을 자식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은총이 천대를 걸쳐서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적극적인 순종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이 십계명 우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키십시오. 지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여 당신 우리에게 나타내시리라. 어떻게 나타내실까요? 천대에 걸쳐서 은총이라는 이름으로,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목적 그 자리에 무엇이 앉아 있습니까? 내 모든 기쁨과 슬픔이 무엇 때문에 춤추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판단이 무엇을 맴돌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지극히 위대하고 거룩하고 높으신 그 하나님이 내 삶과 인격의 중심에 서 계신지요? 나의 목적이 되고 계신지요? 최고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연 최고의 인생이 과연 가능할 수 있는지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인생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짧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크신 주님만을 기뻐하고 신뢰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께 저희가 나아가기 원하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너희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선물을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심지어 우리의 구원조차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선물인 줄 알고 구원조차 숭배하는 자 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고 경배할 유일하신 분 하나님 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사랑에서 배제되지 않게 하시고 원수조차 사랑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의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잘못된 기준을 따라 인생의 크기를 가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허탄한 것에 뜻을 두고 그것에 목말라 하며 그릇된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 주옵소서. 지극히 크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중심과 질서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과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드실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